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잃은 양을 찾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소유의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이라면 그것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이용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 자기의 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명예와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존하고자 했던 것들을 한순간 잃어버렸을 때 그 허탈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비유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내용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다시 찾았던 그 기쁨에 대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리고 다시 찾은 그 기쁨의 비유를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양을 100마리나 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아침이면 양떼들의 숫자를 확인하고 그리고 들이나 그리고 산 계곡으로 몰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해가 또 칠 무렵 또다시 양 100마리가 잘 있는지 양떼들이 잘 있는지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 주인은 양떼들을 목장으로 다시금 불러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아침에 분명히 100마리의 양을 확인하고 들로 데리고 나왔는데 해질녘에 돌아오려고 숫자를 헤아려 보니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2번 그리고 3번 반복해서 양의 숫자를 세어보지만 여전히 한 마리가 부족한 99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 같으면 과연 어떻게 이제 하실 것 같습니까? 100마리 가운데 그까짓 한 마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마 그냥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양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100마리의 집단 중에 왜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 이유는 2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주인의 감시 소홀 탓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주인이 양 100마리를 감시하고 또 보호한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양 한 마리가 주인의 감시를 벗어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집단에서 이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2번째는 한 마리의 욕구 불만 탓일 것입니다. 즉 100마리의 집단에서 머물기보다는 홀로 더 좋은 목초지는 어디 없을까? 그리고 주인의 간섭 없는 들판을 마음껏 뛰어다녀볼까 하는 그러한 욕망이
집단에서 벗어난 한 마리의 양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무리의 집단에서 벗어난 한 마리의 양, 그러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당연히 맹수에 의해서 붙잡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무리의 집단에서 벗어난 그 한 마리 양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때로는 계곡과 그리고 숲속을 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떨까요? 주인은 돌에 걸려 넘어져서 때로는 무릎이 깨질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가시에 찔려서 손발에 피가 흘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인 주인의 심정이요, 그리고 주인들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주인의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인의 마음이 한 마리의 양을 찾기까지 그 애쓰는 마음, 때로는 넘어지면서 무릎이 깨이고 손발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나는 것을 생각하면 찾은 양에게 매라도 한번 때리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잃었다 찾은 그 양 한 마리가 너무너무 즐거울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결코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비유적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주인의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큰 잔치를 벌려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 타산적으로 따지면 그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그대로 포기하는 게 낫지, 그것을 찾았다고 큰 잔치를 벌였다면 오히려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양의 주인이 큰 기쁨의 잔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잃어버린 소유물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적인 말씀에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양을 찾은 그 목자는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적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까지라도 사랑과 은혜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 목자의 심정,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았을 때 보여준 목자의 행동은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주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 그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예배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에 부잣집의 외아들이 강물에 빠져서 금방 죽게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같이 사는 가난한 집 아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서 그 친구를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부잣집에서는 자기 외아들의 목숨을 건져준 그 가난한 집에 많은 재산을 주게 되고요. 그 아이를 평생의 은인으로 삼았다고 하는, 그래서 항상 감사했다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100년 미만 이 세상에 우리가 잠깐 살다가 죽어버리는 육신의 생명을 살려줘도 이토록 감사하는데, 여러분,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죄값으로 고통받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했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커다란 사랑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고 저의 평생 목회의 지침이 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높은 산만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커홀리는 한 어린아이의 영혼보다 더 높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귀중함을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몰라요.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에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기쁨이 너무나 커서 이 목자는 이웃을 다 불러다가 기쁨의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에 이르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잃은 양을 찾으면 큰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이 영혼의 구원받게 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귀하고 또한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어느 날 미국 교회로부터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강의하는데 당시의 돈으로 $1,000를 사려야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더 좋은 일을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 일이란 런던에 머물면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요, 참 그분의 이야기로 참 감동적입니다.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원래 믿음이 미지근한 그런 신자였는데, 어느 날 그분이 뜨거운 이제 은혜를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제 집단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부스라는 이제 목사님은 처음에 군복 같은 것을 입고, 그리고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전도하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비아냥거립니다. 비난을 받고 그리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당시의 영국의 에드워드 7세 국왕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영국 버킹엄 왕궁으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장군, 당신은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왕의 앨범에 사인을 하라고 할 때 당시의 75세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영국 국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카카,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으나 My ambition is soul, oh man.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나의 영혼,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니까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야망은
오직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공부를 많이 했거나 어떤 학위를 많이 받아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에 불타는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혼 구원은 그 어떤 자선 행위보다 제일 커다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참으로 귀한 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이루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실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마 우리가 의로웠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선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선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연약했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누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은 바로 죄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이루어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분명히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부유함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라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요, 예상치 못한 큰 돌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배가 침몰에 가려는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마침 저 멀리서 구조선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살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당연히 구조선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아무리 값지고 비싼 물건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살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어때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조선이 타고 와서 빨리 배를 옮겨 타러 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선실로 들어가 귀한 물건들을 다시 챙기려고 할 때 그 배는 침몰 중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거절하는 오늘날의 많은 불신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붙잡으라, 믿으라 함에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의 사랑하는 대상자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우리 각자의 사랑하는 육신의 사랑하는 대상자들, 배우자가 될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고 형제들이 될 수 있고 내 이웃의 지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믿도록 고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두 번째로, 잃은 양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 장착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고요, 상받고 면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의 행위, 삶의 모습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급에서도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요, 그 다음은 전도에서 영혼을 가장 많이 구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그가 누굴까요? 따라서 합시다. 천도자, 내 자신. 왜 그 말씀에 힘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는 천도자예요. 누굴까요? 합시다. 내 자신.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천국에서 영원한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우나 탤런트가 유명해지면 무슨 칭호가 따르죠? 스타는 영어로 별이에요. 별. 여러분 스포츠계에서도 이름을 날리면 스타가 된다고 하는데 연예계의 스타나 또 스포츠계의 스타나 기껏해야 몇 년? 그리고 몇십 년이지만은 여러분 천국의 스타는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스타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를 많이 한 나라가 문명하고 그리고 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요, 이 기독교의 문화가 일찍이 자리 잡은 나라, 부유하고 그리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강대한 나라들 어느 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기독교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국가는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기독교의 문화로 인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많은 병원들이 세워져서 삶의 질을 이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장차 하나 앞에 설 때 가장 커다란 상급받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네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상당히 오래전의 사건입니다마는 1997년 4월에 우리나라 대한항공여객기가 저 괌 상공에서 추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은 1997년의 사건이니까. 그래서 당시 탑승 인원 229명 천원이 사망했는데 그 사고를 수습하는 가운데 발견한 작은 쪽지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는 쪽지에 글이 있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 천국 갈 시간인 것 같아. 너도. 그러면서 더 쓰지 못하는 메모지였습니다. 왜 더 쓰지 못했을까요? 그 순간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 엄마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급박한 몇 초 상황 속에서도 급히 메모지에다가 믿지 않은 아들에게 전도했다는 심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런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됨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으라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 여러분, 어느 정신병원에 화재가 났대요. 불이 났어요. 그러자 그 직원들이 어때요? 병실의 문을 다 열면서 환자들에게 빨리 지금 밖으로 대피하자. 빨리 밖으로 지금 대피하라고 정신병 환자들에게 직원들이 소리칩니다. 그럼에도 그 환자들 어때요?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말을 안 듣더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강제로 끄집어 내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나가겠다고 발버둥 치기도 하고 온갖 역설을 퍼부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덤벼들기까지 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정신이 돌아서 화재로 인한 무서움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화재로 인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역시 죄의 결과도 모르고 그리고 심판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면 반항하고 그리고 거부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른 양을 찾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는 제일 커다란 기쁨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멸망할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일보다 더 커다란 기쁨은 없습니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속에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말씀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잃은 양을 찾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즉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은 그 기쁨은 오늘날 예수 잘 믿는, 비유적으로 말씀할 때 99명보다 안 믿는 사람이 혹은 믿음의 생활을 쉬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 맞이하는 그 기쁨이 하나 앞에 너무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의 의인 99명이 기쁘지 않다는 말 아니에요.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믿음의 생활하다가 쉬었던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는데 목사의 심정 더없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이기 때문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입니다. 한 여자가 은전, 유대나라 돈의 명칭이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은전 하나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은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방 안 구석구석을 다 쓸고 찾고 했겠지요. 결국 찾았어요. 이 여인도 은전 하나를 찾아서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며 크게 기뻐했더라 그래요. 이 말씀 역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한 주인의 심정처럼 죄인을 향한 주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잃은 양의 비유가 무지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행동이 강조되었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는 범죄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세심한 노력과 주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졸라서 자기 몫으로 돌아오게 될 그 재산을 미리 좀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자기 몫으로 돌아오게 될 둘째 아들에게 재산 일부를 떼어주지요. 둘째 아들은 아마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머지않아 그 돈을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결국 거지의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금 집에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 거지꼴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는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중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잃어버렸다가 다시금 찾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곧바로 잔치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혹은 찬양을 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물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은 잃어버리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일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양은 믿음의 생활하다가 중단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과 전혀 관계성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자라기보다는 현재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 나도 미워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기뻐하면서 그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변 한번 둘러볼까요? 그리고 예수 믿을 대상자가 있다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사역자, 선한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